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는 하나님 34번째,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이 되는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있는 내용,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왜 임재하실까요? 임재가 뭐죠? 임재? 딱 좌정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 딱 오시는 거죠. 임재. 그래서 임재의 모습이 구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오늘 성경에는 불로 나타나기도 하고 구름으로 딱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이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낮에 그늘이 없으면 도저히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광야에 유대 광야도 마찬가지고 이집트에서 유대 땅으로 오는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길 여정은 너무너무 덥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걸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칭칭 감아도 그 못으로 감은 게 아니에요. 머리에 쓰고 눈만 내놓고 이렇게 감은 게 안 보여주려고 감은 게 아니고요. 너무 더워서. 그리고 먼지, 흙바람, 바람들이 어떤 때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만 내놓고 참 감았어요. 여러분도 흉내내면 안 돼요. 영적으로 막 다 가리고 눈만 요만큼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있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런 광야에서 그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 더운 곳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탁 해주시고 저녁에는요 해가 딱 지는 순간 온도가 급변합니다. 갑자기 추워지는데 그래서 얼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영하권이기 때문에 얼어 죽는 것이 아니라 추워서 얼어 죽는 것입니다. 갑자기 온도가 변하니까 그때는 불기둥으로 쫙 원적외선 이때 나왔습니다. 원적외선 쫙 이스라엘 진영에 딱 펼쳐줘서 뜨뜻하게 저녁을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야기는 이전에도 나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로 가냐면 3개월을 걸어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2가지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뭘 받았죠? 10계명, 율법을 받았습니다. 계명, 율법을 받았고요. 2번째는 성막을 만드는 지도를 받습니다.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성막은 오늘날의 성전, 교회와 같은 것이에요. 성막의 변천이 이렇게 되죠.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솔로몬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의 성전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는 그 성전을 어디에 세우시겠대요? 내 속에 세우시겠대요. 그리고 이 성전들이 모인 공동체를 세우시겠대요. 성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작은 공간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시내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랬죠. 나타나셔서 야곱아 가라 가지 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좁디 좁은 공간에서 만나겠대요. 그걸 예수님은 골방이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좁은 공간에서 만나시겠대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좁은 곳으로 들어가시겠대요. 저기 보면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성소입니다. 저것이 하나의 텐트예요. 이게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냐면 저 지성소입니다. 저 밖에 보이죠? 제사장 건너편에 있는 밖에 보이죠? 그 위로 구름 기둥이 올라오게 돼 있고요. 그 위로 불 기둥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법궤에서 올라옵니다. 저렇게 보이십니다. 저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요. 불 기둥이죠, 저거는. 저 지성소에서 구름 기둥이 올라오고 저 울타리가 쳐져 있는 평수가 낮죠, 여러분? 평방미터로 가르쳐 드려요? 평방미터는 약 1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300평이에요. 저 넓이가. 그리고 성막 본체, 즉 성막이 쳐져 있는 성막 본체는 24평. 이게 24평 아파트. 24평 아파트. 24평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텐트. 성소가 18평. 지성소는 그럼 몇 평? 6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18평에 임재하실까요? 6평에 임재하실까요? 6평에 오시는 거예요. 좁디 좁은 데를 오시는 거예요. 6평 공간에 하나님이 오시겠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평 저 자리에 오시겠대요. 말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이 저기서 만나시겠대요. 이스라엘을 저기서 만나시겠대요. 내 백성을 저기서 만나시겠대요. 저 좁은 데로.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오실 때 해도 지구라고 하는 곳이 몇 평이나 되겠어요? 지구를 다 준다고 해도. 사람이 되셔서 이 지구에 오셨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저 성막이 사이즈가 커진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신 그 도면으로 성막을 먼저 세웠고 텐트로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건물을 못 짓잖아요. 그랬고 솔로몬을 통해서 공식적인 건물을 짓습니다. 그것도 저 설계 도면에 사이즈만 달라졌어요. 크기만. 부속실이 좀 더 들어갔고. 중요한 건 저 6평짜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어디다 짓겠다?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어디다 짓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에 하나님이 성전 세우신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너희가 너의 마음이 성전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은 6평 정도 되나요? 몇 평 정도 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넓이는 몇 평 정도 되시나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요.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좁은 1평짜리에도 괜찮고요. 예?
자기 스스로 막 10평, 100평, 300평 얘기해도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6평짜리에 오시겠어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6평짜리한테 오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여기 깝깝해서 여기 못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올 거니까 저기 적어도 내가 너희들 만날 곳이 적어도 3,000평은 돼야 된다. 딱 이렇게 얘기하신다. 지구 한 덩어리는 돼야 된다. 이러시든지 해야 되는데 고작 6평짜리에 들어오셨어요. 더 나아가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오신 것도 좁은 곳을 선택하셨는데 더 좁은 곳을 선택해요. 여인의 태를 빌립니다. 얼마나 좁은 공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든 뭐든 상관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건 그 성전 내놓을래? 내가 성전 삼고 싶은데 너 그 마음 나한테 줄 수 있니?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꼭 그렇게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아직 그렇게 준비가 안 됐어요. 여전히 나는 밴댕이 이 소갈딱지라고 할 정도면 이건 수준이 높은 사람인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하나님을 모셔드릴 준비가 안 됐어요. 뭘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을 여는 것은 내 몫입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으면서 그냥 고개만 삐끔 내놓고 나는 아직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막이 그렇습니다. 이 성막 속에 임재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 속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6평이든 10평이든 3,000평이든 지구 전체든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 그 속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준을 정해. 이 정도 되니까 깨끗하니까 하나님한테 보여주고 싶고 내가 생각할 때 더러운 것 같으니까 안 보여주고 싶고 그건 내 수준이죠. 그럴 것 같으면 6평짜리에 오시지도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갇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갇히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영혼의 문을 열고 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완성된 성막 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듯이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탁 넘친 임재가 임합니다. 어떻게 임재가 임했을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장소에 임재가 임했을까?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 얘기가 나오기까지 여러분 이해하려면요 39장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볼펜 있으시면 한번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볼펜 있으시면 39장부터 쭉 볼 거예요. 자, 빨리 지나갑니다. 39장 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21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43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뭐라고요?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성도인 이스라엘에게 전했어요. 전했을 때 이 백성들이 그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성막이 세워지기까지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40장으로 넘으면 40장 16절에서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했고,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는 어딘가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 그래서 40장 19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40장 19절. 이제 성막이 세워지는 완성되는 40장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용구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좋은 땅 교회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똑같은 볼펜이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물, 거룩한 물. 나라고 하는 존재도 엉망진창이고 내 멋대로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저 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성도는 계급이 아니라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 성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인류가 죄가 관영해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노아가 홍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알까요?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를 알까요? 노아가 홍수를 봤나요? 하나님이 홍수라고 해요. 홍수가 나오니까, 홍수 나니까 너 배 만들어. 홍수가 뭔지를 알겠어요? 경험해 봤을까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가 날 거니까 너 산에다가 배 만들어. 바다에 만들어, 산에 만들어. 말이 돼요? 날씨가 멀쩡한데 햇빛이 쨍쨍하고 날이 이리 좋은데 산에다가 배를 만들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홍수?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요, 전부 자기 속에 갇혀 살아요. 그걸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신념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념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릅니다.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디 산에 배를 짓습니까? 하려면 하나님이나 하세요. 하려면 목사님이나 하세요. 하려면 너나 하세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하다가 지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오직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의 임재가 그에게 임했고, 그리고 방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노아의 8명의 가족들과 새로운 인류의 신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별짓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교회를 수천 년 다녀도 소용없고요. 성경을 수천 독을 해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수천 독해도 소용없고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뭔 예배를, 이 세상에 있는 집회를 다 참석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가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한 가지라도 내가 붙들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은 사는 영혼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혼입니다. 그러나 수도 없이 오늘날처럼 이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수없이 말씀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쏟아지지 않습니까? 막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쏟아지고 여기저기서 들으면 이런 뭐합니까? 그 말씀 속에 한마디라도 순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내 고집 속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노아의 순종처럼 보이지 않아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현장에 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래된 나의 신념, 심지어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옛날에 성찬을 해요. 여러분, 성찬은 규정이 없습니다.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성찬을 드리는데 성찬을 하는데 왜 이 교회는 성찬을 이렇게 해?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해? 왜 이 교회는, 자기가 경험한 그거밖에 없어요. 성찬은 다양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성찬에 참여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 본질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이 신념, 잘못된 신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항하는, 공격하는 이런 무기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지금 가르쳐 주신 대로 그 하나를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좌정하셔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을 버리십시오. 가장 무서운 이단이 나름대로입니다. 나 나름대로 가장 무섭습니다. 이거는 저 세상 속에 있는 이단은 눈으로 드러나기라도 하죠. 그리고 이미 정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단인 줄 알죠. 그런데요, 이 나름대로는요, 이 나름대로의 신앙은요, 이단 중에 이단인데 보이질 않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또 이러면 또 빠진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뭐 하는 거 전부 다 해. 그런데 주의 종이 뭐라고 얘기해도 시큰둥하고 뭐라고 해도 지도도 받을 생각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교회 와요? 그죠? 교회는 왜 와요? 지도 받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도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할까? 왜 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질까? 자기에게 질문을 해야죠. 자기에게.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기를 만들어 가실 거 아니에요.
풀어주시고 오해도 풀어주시고 매듭도 풀어주시고 만들어 가실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리에 임하십니다. 두 번째는 3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뭐라고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완성이 됐는데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위엄. 오늘 이 시대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 맞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맞다니까요.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두려운다는 것은 뭐냐면 죄 때문에 두렵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죄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니까 더 두렵겠지. 죄까지 회개 안 하니까 더 두렵겠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신미식 작가라고 우리나라에 바오밥 나무를 처음으로 소개한 작가의 사진 작가. 바오밥 나무 들어보셨어요? 어디에 있는 거죠? 아프리카. 그죠? 아프리카에 있어요. 이 바오밥 나무가요, 얼마나 큰지 5,000년 된 바오밥 나무가 있대요. 근데 그분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흑백으로. 원래 처음 찍은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찍었는데 우리나라에 소개한 건 이 신미식 작가가 처음으로 바오밥 나무를 소개를 했습니다. 사람이요, 뺑 둘러가지고요, 사람이 닿질 않아요. 그 사진으로 봐야 표시가 확 나는데 어쨌든, 그리고 머리는 나뭇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는 게 아니라 뿌리처럼 나와 있어요. 그냥 뿌리처럼. 그래서 그건 나무를 거꾸로 심어놓은 것 같은, 보셨죠? 나무를 거꾸로 심어놓은 것 같은, 뿌리가 위로 나오고 이파리가 밑에 있는 것처럼 마치 나무의 형태가 그래요. 여러분, 나무가 5,000년 됐다고 그러면 여러분 몇 살이에요? 100살 드셨어요? 명함도 내밀지 마. 100살 안 됐으면 명함 내밀지 마. 아니 2000년 안 됐으면 명함도 내밀지 마. 이 나무가 5,000년이 됐대요. 그 정도로 오래 수명을. 근데 이분이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그 나무를 찾아서 갔는데 사진기 가방에서 사진기를 꺼낼 수가 없더래요. 왜 그랬겠어요? 바오밥 나무 앞에서 꺼낼 수가 없더래요, 자기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는 고작해야 반평생도 못 살았는데 5,000년을 묵은, 우리 연변에서는 5,000묵은 묵어야, 이 5,000년이 된 오랫동안 여기 서 있었던 이 바오밥 나무 앞에 딱 서니까 그 위엄 앞에 카메라를 꺼낼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대자연의 위엄 앞에 우리가 멈칫할 때가 있어요. 저도 2번 경험이 있거든요. 이집트에서 한 번 있었고 한 번은 백두산에서 있었어요. 이글이글 막 이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태양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확 올라오는. 와, 강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 앞에서 사람이 두려움을 경험해요.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그 위험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성막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위험 앞에 확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이 시대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 자연 만물 앞에서도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양심에 화인 맞은 거라고요. 화인 맞은 거. 그분 앞에 서면 그 위험을,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내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6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보세요. 성막을 지어서도 아무것도 아니고 성전을 지어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6병짜리에 오시겠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에게 6병짜리에 오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 스폰지처럼 받아들일 준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내 신념이나 내 가치에 의해서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요.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을 다 닫아버리고 듣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부자죠. 강박한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심령에 통회하는 자. 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내 심령이 얼마나 더러운지, 성전 삼기에 너무나 더러운지 그것을 알고 통회할 줄 아는 사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글자로 보니까, 성경 글자로만 보니까, 글자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요,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몰라서 그랬겠어요? 제가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 가슴에 내 삶 전존재에 받아들인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 얘기는 기니까 안 할래요.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요.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40살 때에 돼서야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이 안에. 글자를 못 써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녹기까지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으시겠다라고 할 때 내 안에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내 심령을 통회할 줄,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말씀이 읽을 때나 들려질 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두려워 떠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전 삼으시고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있는데 사무엘이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전쟁 시작해라 그랬는데 일주일이 돼도 사무엘이 안 옵니다. 왜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나를 칠까 봐. 적은 저기 있는데, 적들은 지금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나가라는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명령을 내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백성들한테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내가 제사를 드렸다. 두 번째, 저 적들이 지금 여기에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냥 앉아서 죽으랴.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당연히. 이 땅의 방식이 이렇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무슨 예배, 얼어 죽을 무슨 예배?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사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왕으로서 초대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울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왜 쓴 줄 아세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았어요. 백성들을 다스려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았어요. 전쟁에 나갈 때도 어느 순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그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짐승들은 남겨놨습니다. 속셈은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제사 드릴 제물 남겨놓은 거라고. 그 많은 거 지가 다 가지려고. 하나님 모르실까요? 여러분, 말과 행동은 달라요. 핑계죠. 불순종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 너무 방자히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그 은혜는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그분의 위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마지막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므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름 기둥이 지성소라고 그랬죠. 지성소에서 위로 올라가요. 불기둥도 지성소에서 올라가요. 근데 이것이 움직여요. 움직이면 떠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불기둥 때는 안 움직여요.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불기둥은 밤이니까 주로. 움직여요. 또 움직여요. 구름이 떠오르면 나가고 머물면 멈춥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임하세요. 믿음이 아예 없이 행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이유가 있겠어요? 구름기둥이 있으면 갈 준비가 돼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구름기둥 옮기면 너 갈 거야? 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리에 여호와의 임재가 그 가운데 머무릅니다. 믿음은 단지 한 번의 결단이 아닙니다. 매일의 걸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의 태도입니다. 믿음은 때로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구름기둥이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내 인생에도 구름기둥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쪽 분위기를 이쪽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움직이는데 안 따라가고 싶어요. 싫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지금은 안 돼요. 타이밍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타이밍에 맞춰요. 내 타이밍에 하나님이 맞춰주시라고요.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못 알아들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귀가 먹으셨어요?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세요?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진짜 말 안 통해서 말 못하겠네. 그러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는 친교라면서요. 교제하는 거라면서요.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내가 기도하면 뭐합니까? 말귀 또 못 알아들을 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애들이 뗐으면 할 말이 없죠? 응?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애들이 좀 컸어요. 머리가 컸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컸어요. 이제 저 녀석이 이제 12월 달에 결혼하잖아요. 컸어요. 크니까요. 머리가 크니까요. 댐벼요. 댐비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 말대로 이 말은 이 말대로 저 말은 저 말대로 한데, 그거는 나중에 후회돼서나 깨달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죠. 왜? 내가 경험한 것까지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하죠? 그래요. 충분하다. 네? 그러고 말죠. 그쵸? 그걸 이겨먹으려고 이리 와봐. 너 이거 어디 이게 부모한테 이게 버리장머리 없이 이것이
그럴까요? 그건 부모가 또 미성숙한 거죠. 똑같은 수준이야, 애하고. 애하고 왜 싸울까요? 수준이 같으니까. 어린애하고 왜 싸울까요? 어린애나 나나 수준이 같으니까. 남편하고 왜 싸울까요? 지가 잘난 것 같죠?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막 하죠? 남편하고 수준이 같으니까. 싸운다는 건 수준이 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면 싸울 수가 없어요. 수준이 같으니까 싸우는 거지. 자, 믿음으로 행하는, 멈출 용기가 필요해요. 또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가지 않는 용기가 필요해요. 가고 싶어 죽겠어. 멈추라고 할 때는 막 가고 싶고,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싶고, 에?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죽어도 하고 싶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 하나님이 반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우리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이든 삶의 자리를 정비를 싹 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으신데, 도대체 얘는 가라고 그러면 안 가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가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지. 누구 닮았을까? 내가 하나님한테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죠. 난 물어봐,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는 거 있어요? 물어보세요. 바로 응답하실 거야. 응답 바로 주실 거야, 그거. 가라 그러는데 쟤는 왜 안 해요? 속상해 죽겠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간 적 있어요? 바로 응답하실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알지도 못하는 낯선 땅으로 가래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딘지도 몰라요. 목적도 모른 채 떠났어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래요. 갔어요. 그 말씀이 곧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방향이 됐어요. 인생이요,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인생의 방향이 분명할 때 방황하지 않아요. 왜 인생들이 방황할까요? 쌀거리고 다닐까요? 왜 세상 속에서 예수 믿으면서 헛된 짓 하고 막 그러고 살까요? 성도가 가야 할 방향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방향이, 우리의 방향은 어디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태산을 넘어 전국에, 태산을 넘어 뭐지? 험곡에 가도.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 어떻게 알고 그 찬양을 오늘? 참 물컥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딱 1년 됐어요. 11월 1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이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뭐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방향이에요. 믿음은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있나요? 인생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건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해도 소용없어요. 교회를 수천 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방향이 없다면. 내 분명한 소망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 내가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내가 똑똑해야 되는 이유도,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도, 내가 돈이 많아야 되는 이유도, 모두가 다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아멘.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길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성령의 구름이 머무를 때는 쉬셔야 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가만 서라, 지금 가면 안 된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응? 성경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도하라고 여기 주의 종을 세웠잖아요. 그럼 주의 종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다가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집사님 그건 별로 좋지 않다. 왜요? 지금 해야 되는데요? 목사님이 그거 알아요? 그럼 가보든지. 집사님 지금은 보기 좋지 않다.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누가 인도하신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의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십니다. 사울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는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의 성막, 성전 위에 임재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아무리 내가 익숙해도, 아무리 내가 그 자리가 좋아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그 자리를 떠나는 인생의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인생을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불순종하는 자리가 아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십시오. 은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하는 자가 아닌 거룩한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신념을 붙들고 사는 존재가 아닌 믿음으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속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져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또 멈추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셔서 방황하는 인생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성막 위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